일주일 동안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성경의 사람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제 우리는 첫 번째 이 예배자로서 수가성의 여인을 보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혀 예배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 삶과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1호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갈증이 있었고 그 갈증을 뛰어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스럽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갈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갈증을 뛰어넘는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첫 번째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볼 예배자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죠. 특별히 이사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냐? 빛과 같은 선지자라고 알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던 오늘의 이 사건을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렸는데요. 보는 것 같이 앞에 천사가 있고 저 하늘 높이 향해서 계단이 열려 있고 그 계단 위에 주의 보좌와 또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창왕하여서 찬송하는 그 장면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사야는 빛을 보아서 빛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온 유대 가운데 어둠이 잔뜩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과 또한 여러 가지 참담한 우상숭배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어둠, 한마디로 전쟁과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는데요. 이 속에서 이사야는 빛으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한 빛으로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뿐만 아니라 어둠이 짙어지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 포로 생활을 주의 빛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사야는 이 빛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장의 그 말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는 모두의 생각에 가깝게 1장부터 5장은 이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책, 그 50장이 넘는 그 책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요약본을 만들어 놓은 게 1장부터 5장이고요. 실제적인 본론의 시작은 6장,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6장의 첫 말씀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곳으로부터 사명자로서는 이 소명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 이사야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고 예배자로서 거듭날 때 그 예배자로서 거듭난 이사야가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과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사야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예배, 이사야가 예배의 길이 눈이 열리고 난 후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사야가 드린 그 예배, 이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바라봐야 되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 빛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의 이사야의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6장에 세 가지로 이사야의
예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사야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의 처음 이 예배의 시작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사야는 보았고 하나님 앞에 섰고 예배자로 섰다라는 것인데요. 왜 하필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예배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존전 앞에 서게 되는 길이 열렸을까?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사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중에 제일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인 선지자는 거의 없죠. 선지자는 대부분 보면 직업이 그렇게 뭐 귀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특별하게 왕족이었고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시아 왕이라고 하면은 이사야의 친척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이사야와 친분이 있고 그리고 이사야가 희망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죽던 해에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러면 우시아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의 기록에 우시아는 어떤 사람으로만 기록이 됐냐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 향료를 자기가 바치겠다고 깝죽대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기록이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적혀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만일 역사가가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다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우리 왕들 중에 누가 비슷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조라고 얘기하기는 좀 조금 부족하고 세종대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약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중흥을 이끌었던 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우시아 시대 때 유대가 작았지만 세계적으로 위상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번영했기 때문인데 그 번영의 중심이 여러분 원하시는 경제적인 번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격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시아를 통해서 야 이제 우리도 좀 살만한 인생 사나? 이 나라도 좀 형편이 피는가? 할 정도의 희망을 걸었던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악한 왕이 아니라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지킬 것은 지키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사야는 그 전에까지 나오는 그 악한 왕들을 겪다가 이 우시아라는 유능한 왕, 뭔가 조금 개념이 있는 왕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자기 친척이니까요. 희망을 건 거죠. 야, 이 사람 통해서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질까? 이 사람 통해서 좀 우리의 소망이 좀 이루어질까? 그런데 그런 변을 당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럴 때 이사야가 느꼈던 절망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기가 모든 것을 걸었던 자기의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사람이 죽으니까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지 못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왜 더 느끼지 못하나? 사람을 바라봐서 그래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 만족하고 사람의 희망을 걸면 사람들은 때로는 쉽고 때로는 뭐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경멸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로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린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외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절대 사람을 바라보면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가끔가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신 분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어떻게든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고 참 노력을 했는데 항상 걸리는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이게 뭐 우리 교회 얘기뿐만 아니라 목회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게 뭐냐?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하면 절대로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사람 바라보면서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에게 분간을 막 흐트리게 되고 혼돈케 하고 미혹해 하는데 하나님 반 사람 반 보면 그게 예배가 되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사야의 이 예배는 다름이 아니라 우시아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와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끊어내리게 하십니다. 왜요? 진짜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신앙인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처럼 사람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끊어냈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찾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배에는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이사야가 어떤 일을 했냐? 남이 아니라 내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진정한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정말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 뭐라고 그러냐? 나는 정말 망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죄덩어리구나를 봤어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게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추측을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사야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어떤 충격이냐? 그래도 나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부정한 백성들, 저렇게 죄 많이 짓는 저 백성들 중에 그래도 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막 잃어보려고, 그래도 뭐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보려고 나는 좀 뭔가 노력한 사람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께 앞에 자기가 서게 됐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보다 다르니까 나를 좀 칭찬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가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거룩은 상대적인 거룩이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낫고, 저 사람들에 비해서 죄를 좀 덜 짓고,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개념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자기는 썩어질 죄인, 망할 죄인, 부정한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평균의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대부분 사람들이 숫자에 속아요. 어떤 숫자에 속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시험 치면 너는 몇 등, 몇 등, 몇 등 이렇게 합니다. 그 몇 등이라는 게 대부분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총신대 시험을 쳤는데 성경 시험을 쳤어요. 성경이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진짜 어렵게. 그렇게 어렵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어렵게 나와서 제가 붙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제대로 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놈이나 공부 안 한 놈이나 별로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찍은 놈들이 더 잘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평균의 위험이죠. 내가 잘하고 내가 붙어서 내가 이 정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는 예배가 열리지 않아요. 그런 예배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진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안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그 앞에 나는 얼마나 엉망이냐. 그리고 저 사람이 예배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쓰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뭐 이래, 저 사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준비됨으로 나가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평균의 위험에 다 속고 있다. 왜냐하면 다 평균이 엉망진창이에요. 내려갔어요.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정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진짜 거의 희박하게 찾아보는데, 그런 희박하게 찾아보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문제의식을 안 느껴요. 왜인 줄 아세요? 자꾸 평균에 섰고 남의 모습에 자기를 비교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찾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는데, 내가 예배자로 서는 건데 그 예배자로 서는 나의 모습 엉망진창이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난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어서 그의 죄를 정케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자리로 그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예배의 기준 앞에 서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이사야의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는 것. 예배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배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예배란 마지막으로 뭐냐?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예배의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라, 너는 말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하라라고 했었을 때 단서를 주셨어요. 말해도 쟤네는 안 듣는다. 그랬을 때 이사야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는 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외쳐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냐면은 완전히 다 황폐해질 때까지다. 그 황폐한 수준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1만 남는다. 10%만 남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 10분의 1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황폐하게 된다. 불살라진다. 그러면 실제로 남는 유대 백성의 숫자는 원래 이 유대 백성 속에서 아주 극히 미미한 숫자일 거예요. 근데 그 미미한 숫자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루터기라고 해요. 그루터기.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꽝 잘리고 그냥 그루터기만 남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근데 그때까지 그러면 제가 뭘 하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근데 그루터기가 되는 게 좋은 신호야. 왜냐하면은 그루터기가 되면 새 움이 돋기 때문이에요. 새 순이 돋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뭐냐면 가서 외쳐서 새 순을 돋아라.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남아서 미미해 보이는 이 그루터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의 씨를 뿌려서 그래서 새 순이 돋고 그리고 새로운 기운이 돋고 새로운 생명이 돋을 때까지 외쳐라. 그러면 그러한 너의 외침을 통해서 너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숫자가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서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정한 한 예배자가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씨앗이요. 그것은 다시 새로운 시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사야는 그러한 마지막 예배자,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송병현 교수님은 이러한 이사야에 대한 예언을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죠? 시작!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교회의 세독화다.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 단체들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면 소망이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독교 역사상 교인들의 숫자가 적을 때 오히려 교회는 순수했다는 사실이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곡선이 있어요. 사람이 엄청 많이 있다가 갑자기 확 떨어졌다가 또 갑자기 올라가다가. 그럼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휘저는 이유가 뭐냐면 껍데기 예배를 휘젓는 거예요. 껍데기 예배자를 휘저놓고 그 위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놔둬주세요. 그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앗을 삼아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 새로운 영성의 시대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은요, 그러한 거룩한 씨앗을 찾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시대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지금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마지막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예배자로 내가 설 수 있냐 설 수 없냐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그러한 소명을 받아서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 한 사람의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사야는 외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사명이요 소명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새로운 예배의 역사를 써나가신다. 여러분, 이러한 이사야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